엘피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30일 엘피스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엘피스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불러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미재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코로나를 인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해요. 누구나 이런 고백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영화 속의 인물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이에요. 이 캐릭터들은요, 저기 배트맨도 있네요. 그리고 슈퍼맨, 스파이더맨, 캡틴의 방패, 토르의 망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속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요, 힘이 세요, 멋져요, 세상을 구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들은 바로 히어로 영웅이에요. 어떤 영웅?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말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세상을 구한 히어로가 등장해요.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 신세였음이 분명한데 힘없고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구했대요. 그렇다면 에스더란 여인은 누굴까? 또 어떻게 민족을 구한 걸까? 그리고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궁금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통해 진멸될 위기에 놓인 유대 민족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먼저요, 에스더란 누군가라는 거예요. 에스더 여인은 누굴까? 성경에 기록된 에스더 책은요, 유대인들의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에 아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구나를 깨닫는 그런 내용의 책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거짓과 탐심으로 일삼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남의 땅 여기저기서 흩어 살게 되었어요. 얼마 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돌아온 이들 중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던 거예요. 한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어요. 여기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에스더는 누굴까?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이에요. 친척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 신세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땅에 큰 잔치가 열렸대요.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페르시아 왕의 정복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페르시아 땅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정복한 땅이,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아시아의 인도 땅, 여러분 아시죠? 인도 땅에서부터 전 건너 아프리카 땅까지 정복을 했대요. 그러니 넓고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축하 잔치가 무려 180일이나 열렸대네요. 영토 확장에 대한 축하 잔치가 무려 6달 동안 진행이 되던 때에 왕궁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멋이 내 명령을 어겼단 말이냐? 아수에로 왕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겼대요. 그래서 왕후는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새 왕비를 뽑는다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던 때에 이 소식들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해요. 에스더야, 이 나라에 새 왕비를 뽑는데 너도 한번 지원해 보렴. 에스더가 말해요. 네, 제가요? 깜짝 놀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야, 지원하더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는 결코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당부했어요. 유대인인 걸 왜 숨겨야 하는 걸까요? 그래요, 에스더는요 포로 신세잖아요. 그러니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귀족 출신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이방 땅에서 끌려온 포로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온 나라 곳곳에서 젊고 예쁜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곳에 에스더도 있고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섰답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너무 예뻐 눈이 띵글띵글 첫눈에 반해버렸대요. 왕의 흡족함으로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에스더를 왕은 무척 사랑하고 아꼈답니다. 포로로 잡혀온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면 이는 필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게 분명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왕궁에서 큰 사건이 생겼어요. 페르시아 왕에겐 하만이라는 아주 콧대가 높은 신하가 있답니다.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으니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요. 그런데 하만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하만은 왜 유대인을 싫어할까요? 이 일은 사울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모두 죽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살려둔 거예요. 아각 왕은 죽을 때까지도 유대의 이스라엘을 원수로 여겼답니다. 그 결과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을 향한 악감정은 56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결과 500년이 흐른 후에도 이렇게 불행의 씨앗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의 후손인 아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 모르드게 앞에 권력 2인자 누구죠?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지나갔어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자 모두 고개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고개 숙이지 않았답니다. 절하지도 않았고요. 꼿꼿이 서 있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절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요. 모르드게 이제 하만에게 찍혔다. 그쵸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만은요. 괘씸한 것 감히 나에게 절을 안 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모르드게 너 유대인이지. 우리의 원수 유대인은 모두 죽어야 마땅해. 이게 무슨 소리죠? 이때다 싶은 하만은요. 페르시아 왕에게 얼른 달려가 유대인을 모두들이 죽이라는 그런 청을 하려고 작정했어요.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건 당근이고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까지 했대요. 그래서요. 높은 장대, 여러분의 키보다 몇 배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요. 준비해서요.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히히 하만은 생각만 해도 고소하대요. 못된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니까요. 하만이 페르시아 왕에게 달려가 말해요. 왕이시여, 유대인들은 포로이면서 거만하여 왕에게 절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만 절한답니다. 이렇게 고했어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괘씸한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이 듣고 나선요. 무엇이라 나 제국의 왕 아하수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괘씸한 주고 하만 내 청을 허락하마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왕은 하만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큰일이네요.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판이에요. 히히 어떤 날 죽이면 좋을까? 하만은요. 제비뽑기에서 제비를 뽑아요. 뽑기에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정했어요. 무슨 날? 그날이 무슨 날? 유대인을 죽일 날이요. 아이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몰살당할 일만 생겼구나. 이 소식들은 모르드게는 급하게 왕후 에스더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냐면요. 페르시아 왕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편지예요. 모르드게가 쓴 편지 내용은 이러했어요. 왕비시여, 에스더 왕비시여, 지금 왕비께서 왕국에 살고 계시다고 다른 유다인이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죽음에서 건짐을 얻겠지만 왕비가 잠잠하면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시여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은 에스더는 어찌하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 일어난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 위기를 세 번째 이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 모두를 없애버리려는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에스더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게 페르시아 나라의 법이었대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긴다면 왕비지만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유다 백성을 구할 수 있었을까? 에스더는 굳게 결심했어요.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은 이러하대요. 모르드게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와 내 여종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먼저 왕을 찾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에스더는 하루 이틀 3일 먹지 않고요,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 아니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유다 백성 모두의 위기에서 에스더는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보세요. 금식을 마친 후 드디어 에스더 왕비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반겨요. 왕비가 어쩐 일이오? 나에게 청이 있어? 왕비가 원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소. 왕이시여, 어서 말을 해보시오. 왕은 에스더의 등장에 반겨주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겠다네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하만이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고했어요. 뭐? 하만이 내가 사랑하는 왕비를 죽인다고? 왕이시여, 저와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했어요. 무엇이 이런 하만 괘씸한 고로? 여봐라, 당장 가서 하만을 잡아오도록 해라. 하만을 잡아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높은 장대에 매달거라 라고 왕이 명령했어요. 하만은 병사들에게 붙잡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높은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고 말았답니다. 하만의 계략, 아말렉 족속 하만의 계략은요,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 했던 하만의 음모는요, 숲으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제비 뽑아 정한 날이 바로 하만과 그 일족이 모두 죽임당하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죽음에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에스더는요,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방 땅에서 남유다 사람 모두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에스더는 큰 위기를요, 기도로 이길 수 있었고 또 용기 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 모두가 페르시아 땅에서 진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삼손처럼 힘이 세서이죠? 아니라고요. 그럼 에스더 왕비가 권력이 막강해서이겠죠? 그것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유대인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분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에스더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크게 일을 하셨던 장면들인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요, 유대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꼭 기억하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 이 날을 꼭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로 이 날을 부림절로 지키래요. 죽음에서 건져진 이날 부림절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부림이란 무슨 뜻일까? 바로 하만이 제비뽑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사랑이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 하셨을까? 에스더 책에 등장한 이야기들 통해서 정리해 보아요. 하만이 왕의 명령서를 손에 쥐었잖아요. 3장 13절 보면 모든 유다인을 하루 동안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는 명령이 왕의 조서에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이 난 하만은 이 조서를 들고 각 127지방에 전달되었어요. 페르시아 땅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까 이야기 나눴죠? 그 넓은 땅 127지방에 전달되었대요.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모두 죽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첫 번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에서 용감한 자로 바뀐 거예요. 에스더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용기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었어요. 에스더의 이런 고백처럼 두려웠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용기 가지고 행동했던 에스더의 모습 보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두려움에서 용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꼭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두 진멸당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또 살리셨대요. 어떻게 살리셨을까?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었답니다. 어떤 위기? 그래요. 페르시아 그 넓은 땅 127지방에 모두 진멸시키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왕의 명령의 조소가 하만 손에 들려 있었잖아요. 이 소식을 든 유대 민족들은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반전되었을까요? 들어보세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하만의 일족들, 하만과 함께 했던 이들의 그 상황과 반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이 원수 갚는 기회가 된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살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래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요?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 또 15일에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슬픔이 변하여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즐거움이 되었대요.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셨대요. 어떻게? 낮추셨다가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누굴 낮추셨을까요? 또 누굴 높이셨을까요? 첫 번째는 에스더예요. 비록 고아 소년이고 포로 신세였지만 나중엔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로 높여주셨잖아요. 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높여주셨냐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하만 자리였나 봐요. 하만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았나 봐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많은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를 보며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답니다. 이런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염려가 환호성으로 바뀌었어요. 어려움이 기도로 변하여 응답받을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처럼 우리 엘프스 어린이들도 이렇게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주시고요. 위기가 아닌 기회를 바꿔주시고 또 슬픔이 아닌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낮추셨다가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인 거예요. 세상을 지키는 것이기도 바로 하답니다. 우리 영화 속에 등장한 이 히어로도 영웅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에스더와 같은 진정한 영웅 될 수 있답니다. 믿음 갖고 용기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어로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엘프 친구들 오늘의 예배를 마칠게요. 말씀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며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믿음과 용기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린 친구들 칭찬하고요. 상황이 어려워져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갖고 용기 잃지 말고요.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래요.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